일을 열심으로 하고 또 수도를 하며 고행을 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열심히 성례를 해가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외치며 선한 일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문제만이 해결이 된 것이고 그 차후의 죄들은 자신들의 몫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회교들은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알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면은 좋은 곳에 간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테러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 종교들도 그들이 하는 만큼 정신적, 육체적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그런 논리 속에 묶여 있습니다. 재밌는 대타가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의 70%가 예,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까? 그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그런 구절은요 성경과 반대되는 명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인과 또한 결과의 법칙에 따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식의 치생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찾아 내려오셨으며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인간들에게 어떤 선물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먼저 감탄사를 토해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지요.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고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셨고 13절과 14절 말씀은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참 신령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라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창세 전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은 이 우주가 탄생하기 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또한 바꿀 수 있는 것이 결탄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하나 찾아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은요 이미 모세가 있기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간 종살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꾸어서 그들을 비판하게 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것이라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의에 계획되어지지 않는 일은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없던 일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면은 그분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지요.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다, 갑자기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결단과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선까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편 139편 교독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도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우연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자만해야 될 일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거나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맞이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각지도 않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일로 인하여서 결단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십자가라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루셨는데 그 전체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그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벌거벗은 아담을 예수님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야 되겠구나 라고 이런 어떤 계획이 벌써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것조차도 다 아시고 미리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는 신학에서 예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 택한 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순서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중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14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더라. 여기도 분명히 나오지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뿌림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조차도 하나님 택하신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수님의 그들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사정을 확실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하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청각과 시각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신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나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더라. 이렇게 구원의 서정의 맨 앞은 하나님의 택하심, 다시 말하면 그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 나는 택하고 저 사람은 왜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고 나만 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살펴본 것처럼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잘나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성경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아보셨잖아요. 기도원의 300명입니다. 그 기도원의 300명은 13만 5천 명과 잽도 되지를 않습니다. 아예 삶조차도 아마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어떻게 또한 선출해내셨습니까? 큰 물도 제대로 잘 먹지 못하고 편안하게 물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쫄장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300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물을 펴마시면서 자원이 살피면서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300명 택하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쫄장부들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대처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3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14만 5천 명을 멸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어도 아닙니다. 내가 얼굴이 예뻐서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나를 택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건강지 못한 나를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만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 결코 전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런 질고를 지셨습니다. 그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택하였다는 이 말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택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 가운데서 택하였다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여러 개 있는 가운데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함이 아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함이 아니다 그럽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했는데 그들은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17장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확실히 나오잖아요. 성도는 세상 중에 예수님께 주어진 일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분명히 사탄의 후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성경에는요, 분명히 사탄의 후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이 역사를 경륜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시되 그 역사의 주인공을 누구를 세우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나머지는요, 무대장치와 엑스트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이 엑스트라로는요, 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은 이 역사와 마귀와 수많은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우주를 동원해서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이용을 해서, 마귀까지를 들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남은 자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모두 죽어야 할 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스마자 3장 17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택하심으로 통하여 너로 인하여 즐거움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라고 스마자 3장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것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닙니다. 아무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합니까?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가 맞바꿔 오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까놓지 마세요. 없다고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의기소침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모든 인간이 다 택함받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택함받았으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택함받았을 때에 그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보세요. 그게 어떻게 신앙의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어떻게 택함받았습니까? 이스마엘이 서자라서 택하지 못하고 적자인 이삭을 택하신 것입니까? 적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것 결코 아니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야곱과 에서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결정 앞에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당신을 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해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는요, 가족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통하여서요, 세상의 내 가족들은요, 앞으로 50년 후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가족들은요, 50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진 새 가족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살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볼 분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니 귀하게 여기셔야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부분들 속에서 참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구원받은 거 결코 아니지요. 이유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냥 하나님 결정 앞에서 머리 조아리면서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전도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들판의 곡식을 다 키우시고 자라게 하신다고 씨를 안 뿌려도 된다는 그런 신입니다. 하나님이 뭐 다 자라게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물 주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 씨 뿌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적을 위해 작정을 하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방법과 수단으로 뭡니까?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의 방법과 수단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도가 영혼을 살릴 힘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전도 원어는요, 원어는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전도나 설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전도나 설교는 다 무엇이다 그랬어요? 지혜롭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나 설교는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전도를 참 못해요. 부담을 가져요. 왜 부담 가지냐 그랬더니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했네요. 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여러분 전도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전도대학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르칠 때 뭐냐? 여러분 전도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세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시다. 그렇게 전하면 전도가 성공이고 그거 전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를 통하여서 내가 전도했던 사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꼭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버리세요. 그거 버리세요. 어떤 의미에서 깊게 들어가면 그게 뭡니까? 어떤 면이 교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는 어깨만 되는 거예요. 거두는 건 누가 거둬요? 누가 거두세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천도로 통하여서 택한 영혼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툭 던질 때 그 말을 들으면서도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콕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 여러분 할 때에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요새는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 니네 믿으라고 그래요. 요새는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예요.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삶으로 통하여서 말로 통하여서 그에게 보여주게 될 것. 예수 보여주고 십자가 보여줄 때 자연적으로 아니 아무개지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좀 다니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에 그때의 생명의 힘이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나오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인데,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적 순결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오직 외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방 멀쩡한 사과가 속이 썩은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자들이 아니라 겉도 예쁘고 속도 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은 그건 희망 상황에 불과해요. 내가 어떻게 속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 겉과 속이 어떻게 신실하고 깨끗해질 수가 있느냐? 내 꼬라지를 보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거룩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까?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됐더니 그건 희망상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안에서?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놓은 것을 전가받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흠도 없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았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게 살았던 그 삶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실제로 그 삶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렇게 살려 그러니까 넘어집니다. 속에서 이런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은 참았는데 에따 모르겠다 이제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 번 더 그럴 때는 그냥 아무통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잘 참습니다. 속에서 이런 게 막 올라가 막 화가 나서 그냥 한 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아야지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약을 올리면 그냥 꽉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자주 경험하잖아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실패하지요. 그래도 그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젖어가도록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우리 것이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가 1%도 있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내가 구원의 근거로 내가 착한 행위가 1%만 있다면 우리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오늘이나 내일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죄에 대한 욕구, 욕정, 탐욕 우리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무서워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정말 저는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뭐합니까? 이끌어 가신대요.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날에 나를 그렇게 완성시킬 겁니다. 라고 우리는 큰소리 칠 수도 있고 배짱도 부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 모습 이래. 내 모습 볼품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거룩하게 흠도 없도록 만들어 가실 거야. 우리가 큰소리 칠 수 있고 배짱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의 완성을 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믿음으로만 나는 거룩한 자요 흠이 없는 자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똑똑하게 내 자신이 거룩해졌고 내 자신이 흠이 없는 자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으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이 요구되고 있음을, 이러한 삶이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좀 괴로워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슴도 좀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겠느냐. 자기의 가슴을 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까? 그것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뭡니까? 지옥의 불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영원히 불에 타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데, 우리가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의 불 마땅히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말 앞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옥 가야 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것,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나름해줘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지은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택한 자로서, 사랑의 천국 백성으로서 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